로마서 4장. 이번에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받은 행위의 율법이 있기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합하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면 그는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랑할 자기의 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의에 합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일할 자리를 찾아가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을 했으므로 아브라함에게 그 대가를 주신 것은 거저가 아니라 마땅한 산이며 그렇게 했을 때에 의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불러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경건한 자가 어찌 있을 수 있겠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불법과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복을 누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인 성령의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의인 성령의 법을 보았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길을 간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야 어찌 무의미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의 율법을 따를 때에 마음과 행동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율법의 근본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적 법률도 이행하여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들이 마음과 행동을 달리하므로 행위의 율법이 인생에게는 죄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온전히 따르려 하지 않은 인생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위의 율법을 폐하시고 마음이 먼저이고 행위가 나중인 마음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 행위의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마음의 법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을 가는 것 이외에 인생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달라 하셨을 때 다시 드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믿었으며 믿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자 한다면 믿음의 법을 따라 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그 아내 사라의 태가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다시 죽이려고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령의 법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누리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사도들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영광을 얻었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였습니다. 부정한 길을 가던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감으로 인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환난은 당연한 수순에 의한 것입니다. 육신의 안락을 위해 가던 길에서 반대로 돌이킨 것이므로 육신의 안락이 사라지고 육신의 환난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받는 환난은 고민을 유발하고 인생의 몸과 정신을 죽이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면서 당하게 되는 육신적 환난은 인내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쌓은 것을 스스로 허무는데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자기가 쌓은 것을 자기가 모두 허물지 못하고는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쌓은 악을 향한 마음을 모두 지우고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가르치던 것과 반대로 감으로 인생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들과 반대의 길로 가면서 품은 소망이 결국에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를 죽게 하셔서 인생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생들 중에도 타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죽어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정하게 여기는 자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부정히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져야 하는 자기의 십자가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므로 이미 회복을 한 자는 이제 그 나머지 길, 자기가 가야 하는 당연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이르기까지 가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지경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 곧 다시 나감이 없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쉼없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성경에 섭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모세율법에 의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까지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들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일을 들어서 원죄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런 개념은 본래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과 같이 에덴에 두면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고야 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음에
본능적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씩 외식을 하고 싶은 마음, 색다른 것을 먹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 살던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소처럼 평생 풀만 먹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체인 것입니다. 그 불완전체에게 있어서 완전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죄가 있게 한 근본 원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인물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난 과정과 그가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의 기록은 모두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성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한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당신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언급된 인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계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따른 한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계보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섭리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 곧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있게 하는 행위의 율법을 따라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더 이상 죄 있게 하는 행위의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자기를 자기 되게 했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듭남이 곧 영적인 부활이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당신 또한 단번에 자기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사망이 당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인생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신 것은 아닙니다. 인생들이 보기에는 죽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고 사람들에 대하여는 스스로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는 자의 당연한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당신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육신의 사욕을 따라 살거나 불의를 행하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예수님과 같이 당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죄가 당신을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행위의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인 마음의 법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인생들은 자기의 육신적 안위를 스스로 지키며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게 됩니다. 모르는 길을 가야 하는 시작 지점에서 그 불안함은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불안한 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며 또한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시에 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되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지시된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가야 합니다. 죄를 잊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생적 욕구에 대하여는 불순종하고 육신의 일에 대하여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을 살게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미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옳다하심, 곧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신도 육신도 약함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죄의 종이 되기까지에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의 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도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납니다. 지금은 갓난아기의 상태이므로 성장하여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어 장성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당신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안식하고 계신 것과 같이 당신도 더 이상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하며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든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죄의 종이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의에 속한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이치를 따라 육신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일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의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이번에는 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령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죄라는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는다면 그 여인은 남편에게 매이는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죄인이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자가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신이 따라가던 그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당신의 가지에서 당신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면 처음 익은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신 약속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일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되 이전 것은 버리고 가야 합니다. 물론 행위에 대한 법이 곧 죄는 아닙니다.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마음에 악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자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하게도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법이 없었더라면 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법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인생은 누구도 행위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자각하게 했습니다.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인생에게는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도 계명도 인생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행위만 하고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아 선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선이 옳다는 것을 아는 마음도 있지만 악으로 향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인생은 늘 그 욕심에 져서 선을 향하지 못하고 악을 향해 갔습니다. 세상은 온통 욕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들로 차 있고 인생은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행위의 율법도 따르고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갑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